여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응원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장, 구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그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계속 언급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복음, 곧 거짓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 그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되는 것,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거짓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인데요.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례 받지 않도록 하였고 또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말했던 그 거짓된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그런 대로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증거하면서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증거하고 믿고 있는 바 그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와 함께 다른 복음, 그 거짓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거짓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말했던 것은 예수를 믿지 말고 행해야 한다. 행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행함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이제 갈라디아서 뒤 부분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원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행하는 모습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왔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거짓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자유함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아서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질시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고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즉 자기 멋대로 우리를 부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거짓된 복음의 실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그것의 거짓됨과 악함을 말씀해 주면서 그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용납하거나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으려고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그 성도들과 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복음 안에 그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힘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또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도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 다른 복음을 쫓거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사단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올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소란스럽게 자신들을 드러내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속이면서 가만히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들어오는 그런 사단의 계계와 또 악한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또 이것이 거짓된 복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조용히 또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이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며 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묵상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또 깨닫고 확신하면서 또 다른 복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항상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여 드러내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 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도와주고 섬기면서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즉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늘 견고하게 서 있기를 위해 힘쓰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구하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신하면서 그 안에 견고하게 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며 또 이와 같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늘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런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또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항상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또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며 주 일에 힘쓰게 하시고 더 복음을 알기를 힘쓰고 또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 복음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해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의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며 또 사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비케 하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담대하게 또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인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